오늘은 7월 21일 목요일 부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주님의 성령 지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날 뽑히는 경건하고 고단했다 너구 다투는 풍기로 정한하니 오노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게 뛰어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를 나오고 그 민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번에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게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강지연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고 이어서 이기호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7월 부부 새벽 기도회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면서도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를 슬퍼하며 마음의 악을 씻고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언약 아래 부부가 된 저희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에게 기대하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내와 섬김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일에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서로를 아끼며 신뢰함으로 마음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동교회의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교회학교 수련회 및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와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교역자, 교사들에게 힘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행복한 추억과 영적 힘을 채워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동교회가 120주년을 바라보며 555 예언과 환상과 꿈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동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힘있게 성동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남희 목사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회 부부 특송이 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새벽 예배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한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당의 부부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이남희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 만들기,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당의 부부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의 부부 나오셔서 특송하신 거 보니까 부럽습니다. 그리고 나도 꼭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팍 드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월 1일 부모 새벽기도이면서 오늘은 21일 21구역이 함께 새벽을 깨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21구역은 사교구이죠. 사교구를 섬겨주시는 분은 유형 장로님, 김태욱 권사님, 정영미 집사님께서 사교구를 섬겨주시고요. 21구역의 구역 리더는
강숙형 권사님, 김용자 권사님, 그리고 지명숙 권사님께서 21구역을 섬겨주십니다. 우리 21구역 비록 정말 오랜 동안의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지만 우리 21구역의 모든 가정들, 부부들 정말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시고 늘 항상 둘이 하나가 됐던 것처럼 늘 항상 하나님이 우리 21구역의 가정에 하나가 되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 만들기,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 만들기라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참 평범하긴 하지만 그리고 뻔한 말씀과 같지만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부 생활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먼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부부 새벽기도이긴 하지만 부부들 그리고 그 부부들의 부모님까지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틀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 늙었는데 내 무슨 부부야 그러지 마시고 오늘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오늘 부부 되신 모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부부 새벽기도를 오늘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여인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쓴 것은요, 그 여인은 아직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물론 결혼을 했지만 아직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한 주부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일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제가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중에 붕붕붕 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꽉 차 있는 하나의 얘기라는 겁니다. 나는 공부를 하면서 집안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였고 그는 직장 일에만 매달려만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은 매일 직장 일에 매달렸고 그리고 나는 집안 살림과 육아를 늘 전담했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대부분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적지 않았다. 남편을 직장에서 완전히 빼앗긴 느낌이었다. 늘 힘들어하는 남편은 휴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몹시 강했다.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잠시라도 아이들을 돌봐서 아내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다는 생각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나는 베스트셀러 한 권을 읽을 여유도 없이 사는데 하루 종일 누워서 재밌는 책을 읽고 있는 남편이 야속해 짜증을 부린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혹 내 짜증 때문인지 갑자기 화를 폭발하면서 내가 집에 와서 책 한 권 못 읽어? 하고 남편이 소리치면서 읽고 있던 책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것이 아닌가. 쉬면서 재충전하고 싶다는 그의 욕구와 휴일이나마 남편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고 싶었던 나의 욕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충격적인 기억이었다. 서로의 삶을 무관심해지고 각자의 맡은 일을 수행한 것으로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자 우리 관계는 아무런 윤기도 흐르지 않고 삭막한 관계가 되었다. 별일 아닌 일들에 꼬투리 잡게 되고 죄책감과 당황함을 느끼게 되고 서로에 대한 용서와 관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은 오늘 이 글에 여러분들은 동감하십니까? 혹 이런 시절들을 여러분들은 혹 지나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런 시간을 맞이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이런 시간을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정에 일어난 변화를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 부부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0이 넘긴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고, 동일한 변화가 1년의 시차를 두고 내게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부부는 중년의 나이에 주책 없이 신혼기를 다시 맞이하게 되었고, 아니 연애 때보다 신혼 때도 맛보지 못했던 깊은 사랑과 연합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처럼 변화된 부부 생활을 경험하게 된 아내는 자신의 남편의 믿음을 보며 아내가 지도했던 교수의 권면으로 책 한 권을 고백하는 책을 내기 시작했고, 그 책 이름이 바로 조은숙님의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 부제는요 어느 평범한 부부에게 일어난 일상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부부의 변화가 사실은 어느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가정에 어마어마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이 부부가 변화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한 가지 더 첨부하자면 본래 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바로 이 부부가 늘 듣고 늘 알고 있었던 말씀을 참 말씀 그대로 진지하게 붙들어 살기로 결심한 것부터 바로 변화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정에 이 부부를 변화시킨 것은 늘 그 부부가 늘 듣고 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붙들어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그 가정에,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매월 21일 부부 새벽기도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오늘 이 에베소 본문은 이 부부가 붙들었던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에는 반드시 부모로부터 온전한 떠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에베소 5장 22절 말씀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부부 간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 5장 22절 시작 부분에는 아내들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는 남편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바로 시작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먼저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귀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실 가정은요 자녀 없이도 부부의 관계만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은 가장 먼저 부부가 먼저 그 가정을 성립한 것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부부의 언약의 관계로 가정이 바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는요 지상의 어떠한 인간관계보다도 먼저여야 하는 바로 우선순위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관계 중에도 가장 우선순위에 되어야 되는 관계, 그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부부 관계를 통한 가정의 성립을 부모로부터의 떠남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로 그 부모와 떠나서 아내와 혹은 남편과 연합해 한 것, 합해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이 바로 가정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성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에게서 떠나야 합하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합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한 몸으로 엮여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떠남은 단순한 공간적인 떠남만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결혼을 해서 부모를 그냥 공간적으로 떠난 것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부들의 문제는요, 부모에게서 감정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떠나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먼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아직 부모에게 독립하지 못하는 남편, 아내, 그것이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런 것들이 바로 성경 말씀은 그거로부터 먼저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연합이 온전하지 못한 점이 바로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한 침대에서 6명이 함께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남편 마음속에 있는 남편의 부모 둘이죠. 그리고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아내의 부모, 그러니 둘 총 6명이 함께 한 침대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이 특히 얼마나 자녀들을 떠나보내기를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남편의 멸시와 천대 속에 억척같이 자식을 키워낸 어머니들, 그들의 삶이 고단하고 고단할수록, 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맺힐수록 그만큼 자녀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마음속으로 한번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결혼시키시면서, 자녀를 독립시키시면서 자녀들이 부모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살거나 혹은 정반대로 살아주기를 강요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방식대로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주기 일쑤거나 혹은 너는 나처럼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이 땅의 많은 부부들을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분명히 부부들에게 순종해야 할 말씀인 것은 확실하지만 동시에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도 동일하게 순종해야 할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혹은 남편과 연합하는 일이라면 결혼한 이상 부부의 관계는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는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내에게 남편은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머리로도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잘 적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모를 제대로 떠나지 않으면 부부는
부부로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아직 부모로서의 자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부부 생활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품에서 떠나 보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5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북박이 말씀으로 쾅 하고 박아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부모는 결혼을 했으나 아직 아내와 남편과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부생활, 그 부부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러한 단점도 있는 것이고, 이런 어려움들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부부는요 서로 복종하는 관계라는 성경적인 정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에베소 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요,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남자들이 분명히 잘못되고 분명히 잘못 알고 있는, 그러면서도 가장 선호하는 성경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쉽게 말하면 앞뒤 다 빼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말만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분명 많은 그리스도인의 남자들이 분명 잘못 알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22절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에베소서 5장 21절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마 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오류가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22절 말씀에 있는 바로 윗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여러분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요. 피차, 서로 복종해라 라고 바로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의 말씀과 그의 모범을 따라 서로 피차에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종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부부 사이에 정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받으셔야 할 분이지 그분이 우리를 복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섬기는 모습으로 그 제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부부들도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그의 모범을 따라서 서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다만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아내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내가 남편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만 아무래도 남자에게 어쩌면 인정 욕구를 조금 더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요 인정 욕구에 많이 끌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글을 통해서 바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복종을 아내들에게 조금 더 요청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보지는 않고요. 여러분 혹시 옛날, 지금 폐지됐지만 우차싸 개그 중에요, 해줘라 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어떤 학교장이 있었습니다. 학교장이 전교 1등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00원을 주면서, 야, 우유 사와. 너 이거 가지고 우유 사와. 그때 1등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짱, 이왕 사오는 거 나도 우유 먹고 싶은데 나도 우유 먹으면 안 될까? 그때 그 짱 옆에 있던 똘마니들이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짱, 해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아내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아내분들이요, 남편들에게 해 주십시오. 뭘요? 복종을. 죽게 하듯 여러분, 아내들이요, 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머리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라는 말은 남편의 우월성을 가리키는 표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이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닌 것 같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에게 철두철미하게 온전한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우월하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더 우월하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는 리더십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리더는 필요한 것이고 어느 공동체나 바로 질서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리더십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가 공동체를 세우고자 함인 것처럼 남편을 우리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바로 그 믿음의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서로 복종한 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복종하듯 이 사랑도요, 남편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남편들에게만 사랑의 의무를 지워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도서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남편도 그 가정에 있는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듯 아내도 바로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여러분 서로 상호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이 그것은 사랑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좀 더 연약한 그릇으로 묘사한 여성을 보호하고 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남성이 보다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그리고 성경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책임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아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해 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여러분 똑같이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뜨겁게 사랑해 주십시오. 부부이신 성도 여러분, 제가 문자 한번 쓰겠습니다. 사랑은 추상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사랑은 추상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이 먼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사랑의 5가지 언어가 먼저 머리에 딱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은 언어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 라는 이 언어의 고백이 상대방에게 사랑을 느낀다는 말씀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몸짓으로서 사랑을 기대합니다. 이 말은요, 스킨십을 얘기한 거죠. 대부분 아내들보다 남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남편들은 밖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남편들은 집에서 자신을 홀로 있게 하는 방식으로 식구들이 자신을 편하게 해줄 것을 은근히 기대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은근히 기대하는 게 아니라 완전 기대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자기만의 굴에 직거하고 싶은 남성의 심리, 한마디로 동굴로 숨고 싶은, 그냥 자신 혼자만이 갖고 싶은 시간들을 갖고 싶은 남성의 심리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런 남편들에게는요, 어떠한 사랑의 표현보다도 그가 굴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가 혼자 굴에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비로소 가정에게, 남편, 아내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탁상공론이고요, 이것저것 다 모르겠거든. 차라리 오늘 성경 말씀은 차라리 정직하게 여러분 물어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정답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계속 굴려가면서 남편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할까 긍긍정정한 것보다 차라리 속 시원하게 정직하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여러분 묻는 것이 참 정직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부부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부부의 사랑은 조건 없는 용납이고 철저한 자기 희생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철저한 자기 희생이라는 것. 근데 왜 여러분 희생하지 못하고 사십니까? 왜 조건 없는 용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계속적으로 조건을 달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에 조건 없이 용납해 주셨고요, 조건 없이 우리를 자신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적어도 그 예수님을 믿는 부부라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혹시 뜨겁게 사랑하다가 혹 상대방이 힘들게 하거나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에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남편 같은 저 성격을, 우리 아내의 저 고집을 주님은
어떻게 잘 용납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남편과 같은 저 성격을, 우리 아내와 같은 저 고집을 우리 예수님은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그리스도인의 부부로서, 믿는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참아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남편을, 저 아내를 용납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사랑해 달라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부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보다 더 강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혹시 남편에게, 혹시 아내에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차라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저 남편의 이런 모습이, 난 아내의 이런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저 남편을 고쳐주시든 나를 고쳐주시든 둘 중 다 고쳐주시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아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아마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부부 사이에 화가 나는 일이 있거든 술로 푸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 취한 취객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부 사이에 화가 난 일이 있거든 성령님의 인도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풀려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연약한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용납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혹은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풀어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모든 문제를 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매월 21일 부부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저희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은 상대방에게 원하기만 했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서로를 위해서 인정해주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기를 바라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내 남편을 용납해 주시고 내 아내를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남편을 아내를 용납할 수 있는 우리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취객이 아니라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일 독서 비전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독서 비전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동교회 120주년을 달려가는 하나님 비전을 품고 달려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임을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임을 통해 우리 성동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목요 금요일 독서 비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세 번째 모임으로 갔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으로 오늘 매월 21일 부부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